안녕하세요. 저 오기를 기다렸어요? 제가 온다고 해서 저 만나러 오신 분이나 제가 온다고 해서 기다리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 손 다 들어요. 뭐 하는 거예요? 눈치가 없어. 손을 다 들어야지. 손 들어요, 손. 예. 이렇게 손 들면 내가 기분이 좋잖아. 저도 여러분을 많이 기다렸습니다. 제가 저녁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런 주제로, 총 주제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아까 예배 시간이라고 했지만 이제 정식 예배는 우리가 안식일 11시에 드리는 게 정식 예배고,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또 제가 심리 상담을 공부했기 때문에 신앙과 또 심리 치료를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시를 하나 감상하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나태주 씨 아세요? 이분 시를 제가 좋아하는데 선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여러분들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받은 선물, 제일 큰 선물이 뭐예요? 예수님. 믿음의 선물이에요. 또 남편은 없어요? 뭐 선물이 많이 있겠죠. 근데 이분은 뭐라 그랬는가 하면 오늘입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맞은 오늘은요, 저 스티브 잡스도 또 이건희 회장도 돈이 그렇게 많아도 오늘을 누리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을 맞았다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뭐예요? 뭐 여러 가지 각자 다 있겠죠. 근데 나태주 시인은 당신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서울이나 제주도에 있는 아들보다 딸보다 옆에 있는 분이 더 소중한 분이야. 지금 여러분 이든밸리에 왔더니 사람 하나도 없고 여기 혼자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눈물 나요. 그러니까 내 옆에 누군가가 같이 이렇게 사람이 있고 내 손을 잡으면서 또 식당에서 마주쳤을 때 인사해주고 손잡아주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당신 나지막한 목소리와 웃는 얼굴, 콧노래 한 구절이면 한아름 바다를 아는 듯한 기쁨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매일 모일 때마다 4명씩 하는 거예요. 앞에, 뒤에, 옆에. 이렇게 서로 악수하거나 안아주면서 당신은 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는데, 그냥 하면 재미가 없고 10년 만에 만난 것처럼 인사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다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서 4명씩 찾아가서 당신은 나의 선물입니다 하면서 악수를 하든 안아주든 인사를 하세요. 4명씩. 한 사람당 4명씩 돌아가면서 하세요. 예, 당신은 나의 선물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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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얼굴이 좀 밝아졌구만. 예. 제가 저녁마다 드릴 총 주제는 행복인데, 행복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런 상태, 그리고 기쁘고 즐거우며 만족스러운 상태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행복하려고 삽니다. 그래서 존 밀은 행복은 인간의 행동과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건강하려고 하는 것도 건강하면 행복하니까 건강하려고 하는 거고, 공부를 하는 것도 공부를 잘해서 좋은 성적을 얻고 또 좋은 직장을 가지면 행복해지니까 공부도 하는 거고, 음식을 먹는 것도 다 뭐예요? 사실은 배부르려고 먹는 게 아니라 만족하려고 먹는 거야. 행복을 위한 것이 그 배경에 깔려 있다.
그런데 막상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칼 부세가 독일 신낭만파 시인이죠. 산 너머라고 하는 시,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산 너머 아주 먼 곳에 사람들은 말하네 행복이 있다고. 아, 나도 남을 따라 찾아갔지만 눈물만 머금고 돌아왔네. 산 너머 저 멀리 아주 먼 곳에 사람들은 말하네 행복이 있다고. 이 시가 공감이 많이 되고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학교만 졸업하면 행복할 텐데, 직장만 하나 잘 잡으면 행복할 텐데, 또 내가 결혼만 잘하면 행복할 텐데, 또 애들만 다 크면 좀 행복할 텐데, 올해는 아니어도 내년에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계속 행복의 파랑새를 잡으려고 쫓지만 언제나 행복은 산 너머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건강도 그래요. 나을 것 같은데 희망을 갖고 사는데 또 쉽게 건강이 회복이 안 되는 분도 있어요. 뭐든지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은 산 너머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행복을 하나씩 찾아가는 시간을 저녁마다 가지려고 하는데,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마음의 평안 누리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의 개혁파 랍비이면서 베스트셀러 작가인 조슈아 리브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이 책을 썼습니다. 한국에 번역은 안 됐더라고요. 이 책의 그 서문에 보면 자기가 이 책을 왜 쓰게 됐는지를 기록해 놨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자신이 갖고 싶은 거, 또 내가 그걸 가지면 나를 행복하게 할 만한 것들을 노트에다가 적어봤습니다. 제목들을 보면 건강, 사랑, 미모, 재능, 권력, 부, 명예,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는 평소에 존경하던 한 현명한 노인을 찾아가서 자랑스럽게 이걸 보여주면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근데 노인이 이렇게 목록을 쭉 훑어보더니 훌륭한 목록일세.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빠졌네. 그것이 없다면 자네가 이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괴로움만 가득할 것이네,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그게 뭡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연필을 잡고 그가 써놓은 목록을 딱 지우더니 밑에다가 이렇게 쓰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 그러면서 자네가 이 모든 것을 갖는다 할지라도, 자네가 건강을 회복한다 할지라도, 자네가 돈을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이 없다면 그걸 누릴 수가 없을 것이네.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만 남겨두신 선물이라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평안도 다 누리는 게 아니라 이걸 얻고 누리는 사람은 극히 적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능과 아름다움은 많은 이들에게 주시고 부도 흔하며 명성도 드물지 않지. 하지만 마음의 평안, 이것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상급이며 그분의 사랑의 가장 애틋한 표시라네. 아주 드문 경우에만 내어주시네. 대부분의 사람은 평생 그것을 얻지 못하고 또 어떤 이는 노년이 되도록 그 선물이 내려오기만을 기다린다네. 예. 청년 때 리브만은 이 노인의 말을 다 믿기가 어려웠다고 그랬어요. 근데 25년을 더 지나고 나서야 내가 살아보니까 뭐니 해도 마음 평안한 게 최고다 하는 걸 깨달아서 이 책을 쓰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 현자들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우주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여, 어리석은 자들의 발치에는 세상의 온갖 선물을 쌓아두소서. 그러나 내 머리에는 오직 달콤한 평안의 물을 부어주소서. 내게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안만을 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평안이 없다면 그걸 누릴 수가 없고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이 그랬죠. 하루를 살더라도 마음 편한 게 최고다. 마음 평안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평생을 다녔다 할지라도 마음을 평안하게 갖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고 하면 신앙의 중요한 핵심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 이제 구원도 받아야 하지만 그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줄 아는 거예요. 그걸 얻지 못한다고 하면 아무리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마음의 괴로움이 가득하고 염려가 가득하다고 하면 그 진정한 구원이 아닌 거거든요. 신앙을 하면서 적어도 그건 배워야 돼요. 전도서 4장 6절입니다.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예, 조금 긴데 영어 성경에는 조금 더 짧으면서도 핵심만 딱 해서 번역을 했더라고요. 평온함이 가득한 한 손이 수고로 가득한 두 손보다 낫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을 얻으려고 바쁘게 사는 것보다 조금 덜 갖더라도 여유가 있는 게 낫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고 아픈가 하면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아서 그래요. 너무 힘겹게 살고 특별히 너무 괴롭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벅차게 살아온 거야. 그 중국 후한말 학자인 동우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제자가 공부 좀 해라 그랬더니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그때 제자들에게 사람에게는 세 가지 공부할 시간, 여유로운 시간이 있다. 그러면서 동자세지여, 동자가 겨울 동자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은 한 해에 남는 시간이다. 옛날에 겨울에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은 1년 중에 여유가 있는 시간이고 겨울에 공부하면 된다. 그러면서 야자일지여, 밤은 하루 중에 남는 시간이다. 낮에는 열심히 일하지만 밤에 공부하면 되지 않냐? 나 밤에는 여유가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가 비우자지요. 의무자시지요. 그러니까 비가 올 때는 시자가 들어갔잖아요. 수시로 때때로 생기는 남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공부하려고 맘만 먹으면 공부할 시간은 얼마든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이제 본따 가지고 우리 한국에서는 삼열을, 사람은 평생을 살면서 하루는 저녁이 여유로워야 되고 1년은 겨울이 여유로워야 되고 일생은 노년이 여유로워야 된다. 근데 요즘은 은퇴해도 여유로운 사람이 없어. 저도 지금 한 달째 지금 한 주도 안 쉬고 집회를 계속 다니거든요. 근데 은퇴하고 다니니까 마음은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몸은 힘들게 다녀도 이게 너무 즐거워요. 이게 마음의 여유가 생긴 거죠. 자, 이제 남는 시간 동안 평안을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좀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파란 글씨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저항하지 말라. 미국의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주저하지 말라. 사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모든 불행의 결과를 정복하는 제일의 방법이다. 5. 밤과 폭풍과 주림과 조소와 역경과 실패를 맞을 때
마치 나무와 짐승이 하는 것처럼 순응할지어다. 예. 여러분, 이 옆에 있는 동물이 뭐예요? 사자. 사자는 맹수의 왕이죠. 근데 지금 비가 오고 있죠. 근데 사자가 비하고 싸워요? 싸우지 않고 가만히 비에 순응하고 있죠. 왜냐하면 비하고 싸워서는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람이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당하고 또 뭘 잃어버려서 너무 아깝기도 하고, 근데 우리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하고 이렇게 싸우면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뭘 이렇게 인터넷에서 뭘 사잖아요. 요즘은 다 이제 온라인으로 거의 사죠. 일단 주문 딱 끝났으면 다시는 내가 산 물건을 검색을 안 합니다. 아니, 샀다가 더 싼 거 나오면 또 막 아까운 마음이 들어갖고 이걸 반품을 할까? 그 반품하면 또 얼마나 복잡해. 그러니까 안 봐. 끝난 건 뒤돌아보지 마라. 근데 우리가 뭐 돈 뗀 거, 사기 맞은 거, 배신당한 거, 모욕당한 거, 또 남편과 아내에 대한 어떤 용서하지 못할 일들, 이런 것들 이미 다 끝난 거고 돌이킬 수 없는 건데 거기에 미련을 갖는 거예요. 계속 미련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병든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는 저항하지 마라. 몇 년 전에 인터넷에 선인장과 싸운 사진이 하나 올라왔어요. 이 잭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강아지인데, 이 선인장 사이를 지나가다 가시가 딱 찔리니까 자기를 공격한 줄 알고 화가 나갖고 선인장을 향해서 돌진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 아파갖고 깨갱거리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걸 발견해서 동물보호단체에 연락을 해가지고 가시를 100개가 넘게 뽑고 건강을 회복했답니다. 우리가 이 강아지 보면서 아이고 이 녀석아 이렇게 하지만 이런 사람도 많다니까. 이게 사람이, 어떤 사람들은요, 문을 열다가 문이 탁 찌면 아야 하면서 문을 발로 차. 그럼 또 아프지. 그러니까 그건 문을 내가 찬다고 문이 뭐 회개를 합니까? 사과를 합니까? 근데 이미 다 지나간 것에 화내는 거, 이게 바보짓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여기 아파서 오신 분들 대부분이 계시고 또 쉬러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픈 것도 치료는 해야 되지만 너무 후회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여러분 안 아팠어 봐. 안 아프면 이 시간에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지금 퇴근하려고 막 차 막히는 데서 죽을 거 생각할 거 아니야. 아프니까 여기 와서 또 쉴 시간 갖는 거야. 이게 좋게 생각하면 돼. 뭐든지 지나간 날 후회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낫는데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러나 잘못된 걸 고치기는 해야 되지만, 아이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하고 후회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오늘부터 잘 살면 되거든요. 명심보감에 안분지독이란 말이 있어요. 평안한 마음으로 분수를 지키며 만족할 줄 안다. 우리 여기 젊은 사람도 있는데 수능 보잖아요. 근데 그 시험 잘 보려면 요새는 뭘 잘 봐야 돼? 국어, 수학, 영어, 이 세 과목 잘 봐야 되죠. 근데 국어를 잘하려면 뭘 잘해야 돼요? 국어 잘하려면 주제 파악을 잘해야 돼. 수학을 잘하려면 뭘 잘해야 돼요? 분수를 잘 풀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주제를 알고 분수를 알면 편안하다. 인생도 마찬가지야. 주제를 알아야 되고 분수를 알아야 된다. 이게 분수를 안다는 건 자기의 능력, 자기의 처지, 자기의 형편, 자신의 한계를 잘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 처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를 너무 과소평가해도 안 되지만 너무 과대평가해도 안 돼요. 자꾸 요즘 젊은 사람들 세상 불공평하다고 그러는데 원래 세상은 불공평한 거야. 사람이 다 똑같질 않아요. 이걸 인정하고 그냥 살아야 돼. 근데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욕심을 내다가 몸도 마음도 망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안분지족. 이게 자기 운명을 받아들여야 돼. 부모님도 원망하지 말고 누구 원망하지 말고 현재 나에게 주어진 것이 그래도 나에게는 제일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나에게는 충분한 복을 주셨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수긍을 해야 돼. 예, 자꾸 부자 보고 부러워하고 건강한 사람 보고 부러워하고. 근데 저도 태어날 때 워낙 약하게 태어나서 저는 오히려 50세 이전보다 50 넘어서가 훨씬 더 건강해요. 저는 어렸을 때는 너무 많이 아팠어요. 예, 맨날 아파가지고 학교도 막 보름씩 누룽지만 먹고 소화가 안 돼가지고 그렇게 아팠는데 내가 식생활에 대한 권면을 읽고 그 권면대로 그냥 철저하게 한 끼도 양보 안 하고 규칙적으로 살아가지고 50 넘어서는 감기도 안 걸린다니까요. 지금은 제가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약 하나 안 먹고 지금 살아요. 이게 오히려 내가 약했기 때문에 조심했고 조심했기 때문에 큰 건강에 어려움 없이 지내는 거예요. 나는 내가 어렸을 때 몸이 약했던 것이 그때는 참 내가 우울하고 또 내성적이라서 밖에 나가기도 싫어하고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는 나이가 들어서 도움이 되고 있더라고. 예. 그러니까 뭐든지 감사하고 받아들이세요. 저항하지 말고 이것이 나에게는 최선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자, 두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칭찬이나 비난에 집착하지 말라. 토마스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은 영성훈련의 바이블이에요. 제가 연수원에서 9년 동안 우리 연수 영성훈련을 했잖아요. 수도 없이 읽은 책이에요. 여기 보면 칭찬이나 비난에 집착하지 않는 자는 위대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랬어요. 누가 나를 칭찬했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누가 나를 비난했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또 밑으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나는 나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칭찬이나 비난에 너무 민감한 거예요. 사실 누가 뭐라고 하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나를 인정하면 아무 상관없는 거거든. 내가 나를 인정을 못하고 내가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라고 무슨 말을 하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에픽테토스는 이 스토아 철학자인데 다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든 그것은 그들의 문제이다. 당신이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당신의 문제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만약 키가 한 2m 돼갖고 길을 걸어가면 사람들이 쳐다볼까 안 쳐다볼까? 쳐다보지. 2m 큰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가면서 또 야, 키 크다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를 보고 내 행동이나 말이나 내 사는 모습을 보고 지가 보고 느낀 대로 한마디씩 한다고 나한테. 근데 그게 나하고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말일 수도 있고 싫어하는 말일 수도 있죠. 근데 거기에 너무 민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건 네 생각이 있고 나는 달라.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여러분, 여기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있는데 이게 일주일 된 거야. 열면 막 썩은 내가 진동을 해. 이따 여러분 저기 밖에 나갈 때 문 앞에서 이걸 주면 어떻게 하실래요? 이거 쓰레기, 이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하실래요? 이걸 이렇게 오래 생각해야 돼? 사모님 이거 어떻게 하실래요? 버려야지. 근데 어떤 분은 이걸 안 버리고 침실로 가져가. 그래가지고 침대 옆에다 놔두고 자다가 1시에 일어나서 그 냄새를 맡고 그 방구사님 이걸 나한테 왜 줬지? 그러고 막 짜증을 내고 또 누워있다가 또 3시에 또 일어나서 냄새를 맡아보고 또 잠을 못 자고. 이 쓰레기가 뭔지 아시겠어요? 나에 대한 어떤 비난. 이 쓰레기야. 나에 대한 어떤 나쁜 평가. 근데 우리는 이건 쓰레기인데 그 쓰레기를 가지고 와서 자다 또 생각하고 자다 또 생각하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자,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남이 주는 쓰레기는 안 받으면 그만이다. 여기는 제가 쓰레기라고 했지만 저는 저에 대한 어떤 비판이나 이런 거 뭐 살다 보면 저도 어쩌다 한 번씩 뭐 누가 무슨 말을 전해줘. 꼭 또 전해 아무 말도 말지 왜 그걸 나한테 또 얘기를 해줘. 근데 제가 굉장히 민감하고 젊었을 때는 잊지를 안 했어요. 그게 안 잊어지는 거야. 그 굉장히 괴로움을 많이 겪었거든. 근데 제가 이러다 내가 내 명대로 못 살고 죽겠더라고. 그래서 나에 대한 그런 비난이나 나쁜 평가는 나는 개소리다 이렇게 들어요. 그 옆집 개가 아니 다른 사람이 지나가면 가만히 있는데 나만 지나가면 막 짖네. 근데 우리가 놀래거나 기분은 나쁘지만 개가 짖었다고 잠 못 자는 사람 없잖아요. 이게 개가 짖는 것도 소리지. 근데 사람이 짖는 건 상처를 받아. 개가 짖는 건 상처를 안 받는데. 왜냐하면 거기다 의미를 두니까 그래. 그냥 소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돼. 소리 중에 무슨 소리다? 개소리다. 이게 나 욕한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개가 되는 거야. 아, 그러고 났더니 마음이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저는 이렇게 누구한테 이렇게 바로 이렇게 대꾸를 하거나 싸우지를 못해요. 성격적으로. 그 자리에서는 기분 좋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집에 와서 잘나고 누우면 이게 막 여기서 이제 반격이 시작되는데 내가 그래서 젊은 날은 힘들었어. 나는 신경성 소화불량이 있어요. 그런 날은 밥을 먹었다 하면 100% 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밥도 못 먹어. 지금은 그런 소리 들어도 잘 먹습니다. 그냥 개소리다 이렇게 하고 살거든요.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 이게 환경이나 가족이 내 마음의 평안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평안을 만들도록 나를 이렇게 방어막을 쳐야 돼요. 자, 세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건의 절대성과 중요도를 낮추라. 이경희 씨가 쓴 자기 미움이란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쩌면 심리적 상처의 치유를 위해 우리가 힘을 기울이는 모든 방법들은 그 상처가 별것 아니게 되는 것, 있어도 괜찮게 되는 것, 개의치 않게 되는 것을 위한 하나의 인위적, 임시적, 설정적 구실인지도 모른다. 과거 상처에 내가 나도 모르게 부여했던 절대성을 거두는 것이다. 그것의 중요도를 낮추는 것이다. 예, 제가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힘들게 사는 분들이 자주 쓰는 말이 있더라고. 저한테 와서 가정에 대한 일이든 교회에 대한 일이든 쭉 얘기를 해. 남자들은 20분이면 끝나. 여자들은 3시간 걸립니다. 3시간 동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잘 집중해서 들어야 돼. 내가 학교 다닐 때 국어를 잘했으니까 내가 주제 파악을 잘하지. 어려워요. 그러면서 이제 끝에 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순되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들 때문에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쭉 설명을 해드리고 끝에 가서 그래요. 집사님, 그러면 안 되지만 그래도 괜찮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다 바르게만 되냐? 그건 천국 가서나 바르게 되는 거지. 여기는 무슨 투성이야. 불균형이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며 사는 거야. 그러니까 원칙은 알고 있어야지. 그러면 안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래도 괜찮다 이러고 지나갈 줄 알아야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전 대통령이 됐지만 존 바이든 대통령 아시죠? 이분이 2021년에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이 노트북 뒤에 보면 제가 이렇게 빨갛게 표시해 놓은데 만화 두 곳이 있는데 이게 신문에 대대적으로 이렇게 대서특필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9살 때 그의 아내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사러 갔다가 대형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내와 10달 된 딸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두 아들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때 나이가 29살이에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불행이 닥쳤는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다고 그래요. 그때 아버지가 선물한 만화가 이 두 컷입니다. 여기 보면 그 공포의 헤이가르라고 하는 이게 선장인데, 이 사람이 이제 폭풍우를 만나고 배가 자초가 됐어요. 이게 하나님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why me? 아니 왜 하필이면 내 배가 좌초됐습니까? 하고 따지는 거야. 아니 왜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고 따지는 거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해요? Why not? 너는 왜 안 되는데? 이 만화에서 이제 하나님께 대한 왜 내가 이런 불행을 당해야 됐는가, 이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너는 왜 안 되는데?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은 사람이 이 세상에 너만이냐 이거야. 여러 사람 중에 너도 그냥 한 사람에 들어갔을 뿐인데 뭐 너만 그렇게 억울한 것처럼 할 필요가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절대성을 줄이라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에게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 나는 암에 걸리면 안 돼. 나는 아프면 안 돼. 이런 법이 어딨냐 이거야. 이 세상에 암 걸린 사람이 한두 명이고 여러 가지 병 걸린 사람이 한두 명이냐 이거야. 그러니까 너는 왜 안 되는데? 나한테 하나님 이러시면 안 돼. 이게 내 생각이지. 이게 절대성을 거두라. 물론 내가 병에 걸리면 안 되지. 그러나 걸려도 괜찮습니다 해야 마음의 평안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치료가 시작돼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대개 이제 병들고 아픈 사람들이, 솔직히 우리 얘기해서 아픈 사람들이 대부분 착한 사람들이야. 맞아요? 승질 내고 소리 질러 쌓고 싸우는 사람은 암도 안 걸려. 그런 놈들은 이상하게 그냥 꼭 참고 남한테 무슨 말도 못하는 사람이 꼭 아파. 왜냐하면 이게 속에다 막 담아갖고 이게 골마 터져갖고 썩어 문드러져서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더 억울한 거야. 내가 차라리 쌈이나 하고 말해 나쁜 짓이나 했으면 모르겠는데 나같이 착한 사람이 왜 이런 불행을 당해야 되는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why not? 너는 왜 안 되는데? 이걸 받아들여야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나만 아픈 거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이런 얘기하면, 아니 우리 저기 교회 누구는 뭐 고기도 먹고 뭐 맨날 그러는데도 다 건강하고 나만 아프대. 또 이게 부부간에도 뭐 남편 때문에 불행을 느끼고 해서, 아이고 그 남자가 그놈이나 저놈이나 똑같아요. 그러면 아니래, 우리 남편만 나쁜 놈이고 아무개 집사님 남편도 얼마나 좋은 사람이고. 내가 그래, 가 살아보라고. 그러니까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말이 있죠. 서양 속담에는 남의 잔디밭이 더 푸르러 보인다. 멀리 보면 푸르러 보이는 거예요. 가봐야 잡초가 있고 빈 곳이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삶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나만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다 힘들어요. 다 힘든 거야. 이 세상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다 힘든 거야. 근데 힘든 세상에 살면서 굳이 괴로워하면서 살 필요는 없다. 받아들이고 수용하면 당장 마음의 강 같은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위한 자신의 주문을 외우라. 시대의 소망에 보면 사람들은 자신의 말로 영향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긍정적인 말을 하면 그 긍정적인 말에 나도 또 영향을 받아. 우리가 이렇게 뭔가 떨리고 막 두려울 때 주먹을 주면서 나도 할 수 있어. 그러면 좀 용기가 나잖아요. 내가 한 말에 나도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건강 콜럼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정신건강의학 교수에 의하면 말이 시가 된다라는 말은 뇌의학적으로 근거가 있다고 한다. 평소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게 되면 자신의 청각기관을 통하여 이 부정적인 생각이 뇌에 저장이 되고 부정적인 호르몬을 분비하여 화난 표정, 짜증난 표정 등 자신이 부정적으로 변화되어 버린다고 한다. 또한 힘들어 죽겠다고 하면 그 순간부터 인체의 세포와 신경 등 모든 조직들이 죽을 준비를 하여 어깨가 축 늘어지고 몸의 기운이 빠지기 시작한다. 반대로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극복할 수 있다고 긍정적인 말을 시작하면
신체의 모든 조직들이 살아갈 준비를 하는 것처럼 말에는 각인 효과가 있다고 한다. 말에는 무슨 효과가 있다? 각인 효과. 우리 옛 어른들은 그래서 말이 씨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뭔가 일을 시작할 때 누군가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야, 말이 씨가 된다 그랬어. 그런 말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내가 어떤 말을 했는가에 따라서 그쪽으로 집중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은퇴하고 집사람하고 이제 자전거를 타자고 자전거를 샀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자전거를 타고 통학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자전거를 잘 타. 근데 집사람은 자꾸 넘어지고 깨지고 그러는데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자전거를 타고 가다 저기 돌이 있어갖고 저걸 피해야지 이러면 꼭 가서 부딪힌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랬거든. 돌을 보지 말고 길을 봐라. 이게 산에 보면 막 눈이 왔을 때 그 눈 썰매를 타고 막 이 엄청난 비탈길을 어마어마하게 이게 그 나무 사이를 막 헤치면서 타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빠른 속도에서 나무를 피해가나. 근데 그 사람들이 훈련할 때 너 나무와 부딪히면 죽어. 나무를 어떻게든지 피해야 돼. 이러면 나무만 보인대. 그래서 코치가 나무를 피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너는 길만 따라가라 그런대요. 길만 보이는 길만 따라가라. 그럼 이 사람은 길만 본대. 그럼 나무는 하나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자꾸 사용하면 그 부정적인 영향이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고 이게 아프더라도요. 건강해도 건강한 사람도 어떤 날은 찌뿌둥한 날이 있고 어떤 날은 좀 괜찮은 날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플 때 일희일비하면 안 돼. 조금 좋아졌다고 이제 나으려나 하고 조금 또 안 좋아졌다고 이거 이제 큰일 나려고 그러나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다고. 예. 저는 그래서 이제 내가 나름대로 이렇게 나를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한 주문을 만들어 갖고 스스로 나한테 이 말을 해주면 편안해지더라고. 이게 부부간은요 꼭 이상하게 반대로 만나. 그죠?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근데 그걸 얘기하면 또 화를 내니까 얘기도 못하고. 그러니까 말을 하고 싶은데 이제 처음에는 했다가 몇 번 싸웠거든.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말을 안 하고 말을 하고 싶을 때 아이고 내 팔자지 뭐. 그냥 이러면 안 싸우고 지나가는 거야. 여기 있는 거 다 예를 들면 시간이 너무 많고 예를 들어서 하기 싫을 때 이제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 시댁에 가기가 싫대. 그 시댁에만 가면 여기가 이제 둘째인데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형님네는 그렇게 떠발들고 잘해주고 음식도 막 챙겨놨다 주고 그러는데 자기들은 가면 항상 무시를 당한대. 그래서 자기는 시댁에 가기가 싫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상담을 해왔어요. 싫으면 가지 마세요. 그랬더니 안 가면 욕먹잖아요. 욕먹기 싫어요. 그랬더니 싫대. 그럼 가면 되잖아. 그랬더니 가면 뭐 큰 집이 해갖고 싫대. 그럼 가지 마세요. 안 가면 욕할 텐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왜 살기가 힘드냐면 시댁도 안 가고 욕도 안 먹으려고 하니까 힘든 거야. 이게 자기가 욕 먹기 싫으면 그냥 하루 참고 갔다 오고 죽어도 못 가겠다. 그러면 안 가고 욕을 먹어버리면 되거든. 그게 어려워요? 근데 이게 어렵더라고. 내가 이렇게 해줘도 이거 해결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 내 말 듣고 해결하는 사람 10명 중에 1명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상담사가 계속 상담할 게 있는 거야. 딱 듣고 해결하면 뭐 금방 다 끝나지. 근데 이게 어리석은 거거든요. 이게 나는 그게 돼요. 예, 싫으면 안 하면 되고 그 대신 욕 먹으면 돼. 욕 먹는 걸 왜 두려워해? 예, 욕하면 개소리다 이러면 되지. 예. 나만 고생한다는 생각이 들 때 이거 저는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옛날 어머니가 그렇잖아요. 장남이 이제 저를 어려서부터 의지하시고 세뇌를 시켰어. 초등학교 때부터. 성아야 너는 그만 나하고 살자. 그게 어렸으니까 어머니가 같이 산다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서 나는 얼른 예 그랬어요.
그러면 꼭 하는 말이 네 색시는 내가 골라준다 이래. 어머니가 또 골라준다니까 예 그랬지. 이게 어머니가 이제 지혜로운 거야. 나하고 살려면 며느리하고 이게 마음이 맞아야 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며느리는 내가 선택해 준다. 그래 내가 청년회장하고 막 찬양대장하고 하니까 그 여청년들이 많이 따라다녔어. 그래갖고 얘하고 어디 구경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몇 주 있다 보면 얘가 내 옆을 안 와. 난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다 불러다가 너 우리 아들 옆에 가지 마라. 다 잘랐더라고. 나 연애도 못 해봤어 우리 어머니 때문에. 이게 이제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 소원대로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30년을 모시고 살았어요. 예. 근데 한 번에 이제 집사람이 그 신혼 때 이렇게 설거지 하는데 허리가 우리 집사람이 허리가 안 좋아. 내가 설거지 한번 해주다 어머니한테 들켜갖고 벼락이 떨어졌어. 그래서 나는 어머니 있는 동안은 청소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집사람이 힘들어할 때마다 나중에 내가 은퇴하면 설거지도 해주고 청소도 해줄게 그랬거든. 은퇴하고 딱 집에 왔더니 저는 이제 9년 동안 연수원 가서 혼자 있었잖아요. 집에 왔더니 어머니는 돌아가셨지. 이제 나를 보여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집사람이 약속대로 설거지 하시오. 그래서 나 그날부터 지금 7년째 설거지 하는 중이야. 난 여기 이렇게 올 때요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냐면요, 설거지 하면서 밥 먹고 수저 이렇게 딱 놓고 일어나는 게 이게 왕 같은 데가 삶을 살았구나 그걸 알았어. 밥 먹고 설거지 하려면 얼마나 싫은지 몰라. 그리고 이제 이 아파트를 처음 사는데 일요일마다 이게 박스를 꼭 버리는 날이 있더라고. 그러면 박스 버릴 때 집사람이 박스를 이렇게 싸놓고 쓰레기만큼 싸놓고 음식물 쓰레기 싸놓고 나보고 저 버리래. 나 이거 한 번도 안 했던 건데 이걸 내가 왜 버리나 해가지고 내가 항상 내가 어떻게 혼자 버려 여보 같이 갑시다 그래갖고 항상 데려가서 내가 혼자 가면 억울하더라고. 근데 어느 날 이제 몇 번 버리다 가만 생각하니까 내가 원주에 9년 동안 혼자 살 때는 내가 다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하나도 안 억울했어. 그렇잖아요. 근데 같이 사니까 왜 나만 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그날 내가 생각을 딱 고쳐먹었어. 혼자 살면 어차피 내가 할 거잖아. 이렇게 내가 나한테 했어. 나 그때부터 지금까지 쓰레기 혼자 버려. 이게 쓰레기 많으면 엘리베이터 앞에다가 3번 갖다 놓고 엘리베이터 눌러놓고 오면 또 내려놓고 3번 또 갔다 오고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까지 혼자 해. 어차피 혼자 살면 내가 할 거잖아. 그러니까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았어도 내가 마음만 고쳐 먹으면 전혀 괴로움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5번째,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의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죠. 제가 연수원에 발령을 받고 1월 달에 한번 차를 타고 갔어요. 원주까지 가서 백운산을 향해서 차를 한참 몰고 올라가다가 길이 딱 끊어진 데가 연수원이야. 눈은 와가지고 온 산이 다 눈인데 내가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왔나 싶더라고. 우리 친구들이랑 우리 후배들이 목사님 연수원 가지 마세요 이렇게 말렸거든. 근데 나는 명령을 내렸으니까 순종해야지 하고 갔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마음을 먹었어. 내가 여기까지 와서 정말 이제는 세상 잊어버리고 속세를 떠나서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내가 삼무를 선택했어. 내가 미워하는 사람 없고, 내가 누군가 미워도 내가 괴롭잖아. 누군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 없고, 누가 인터넷에서 맨날 내 욕이나고 다니면 이것도 보통 일 아니잖아. 무언가 신경 쓸 일이 없으면 됐다. 내일 모레 경찰서에서 오라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 나 이것만 없으면 그냥 내가 이 삶 속에서 편하게 살겠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도 세상이 주는 병 아니야. 갑자기 무슨 일 생기면 하루아침에 깨져. 부처님이 득도하신 다음에 처음으로 가르친 걸 사성제라고 그래요. 4가지 거룩한 진리. 첫 번째가 고제,
인생은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 두 번째가 집제. 괴로움은 어디서 왔느냐? 욕망과 집착 때문에 괴로움이 온다. 멸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반, 해탈, 불교 용어로 그렇게 돼 있지만 그냥 마음의 행복입니다. 행복은 어떻게 얻느냐? 욕망과 집착을 버리면 된다. 그래서 팔정도, 돌을 닦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암사에 가면 이 비석이 하나 딱 있어요. 방하착, 놓을 방자, 아래 하자, 붙을 착자. 여기 써 있죠? 무슨 뜻인지. 불교의 가르침의 핵심은 뭐예요? 네 모든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아라. 내려놓으면 분명히 일시간 평안해집니다. 도움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고민했습니다. 불교는 내 염려와 삶의 짐을 내려놓는 종교예요. 왜냐하면 신을 안 믿기 때문에 가져갈 뿐이 없어.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잖아요. 기독교는 내려놓는 종교가 아니라 맡기는 종교입니다. 내 병, 내가 염려하고 내가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고쳐주든지 뜻이 아니면 그냥 죽게 하든지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내 병 낫는 걸 다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냥 영어로 캐스트거든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기독교는 맡기는 거야. 그러면 이제부터 누가 걱정해? 하나님이 걱정하는 거야. 그분이 맡았으니까 나는 그분한테 맡겨놓고 이제 여기 와서 어떻게 좋은 구경하고 어떻게 세상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 것만 내가 연구하면 되는 거야. 병 낫는 건 누가 할 일이야?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우리의 모든 염려와 초조는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 왜 염려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왜 몸이 또 안 좋아졌다고 초조해합니까?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 모든 염려와 초조를 누구한테 맡기면 돼요? 하나님께. 내 질병도 누구한테 맡기면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맡기고 나는 이든밸리 와서 여기 에덴 동산이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여기 와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누렸던 그 행복을 오늘은 뭘 보면서 찾을까? 꽃을 보면서 찾고 잔디밭을 보면서 찾고 어디 또 뭐 우리 원장님 어디 또 구경도 시켜주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를 행복하고 즐겁게 살까만 염려하지 병에 대해서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녁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으려고 하지 마세요. 살려고 해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을 잘 믿어서 영생을 얻으면 돼요. 그러면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살아. 이게 낫는 거요. 여러분, 그 나사로가 부활했지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과부의 아들 부활했지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그러니까 낫는 게 문제가 아니야. 영생을 얻어야지. 낫고 안 낫고는 예수님께 맡겨버리고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과의 나의 관계가 올바로 돼 있나 그것만 우리가 염려하면 돼요. 예수님만 잘 믿는다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유명한 찬송이죠. 오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다 같이 듣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이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맡기면 됩니다. 주님께 아뢰면 됩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